할렐루야. 우리 인사배입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러나 이깁시다. 가을이 옵니다. 할렐루야. 폭염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추운 겨울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또 소망의 봄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따라해봅니다. 섬김. 오늘 제목 섬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많은 섬김의 그러한 참 희생과 헌신, 섬김, 그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때에 이제 12제자가 함께했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12제자가 함께 동참하면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 인원들이 전도 사역을 하지만, 그 전도 사역을 하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비가 필요하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선교비가 필요하고, 또 이 교회를 유지하려면 교회 경비도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그런 내용이 성경이 잘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먹고 또 마시고 또 이제 뭐 잠잘 때 또 이런 숙박비도 필요할 거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복음 전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셨을까? 본문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사도들을 섬긴 여자들의 이름이 본문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들의 그 이름이 나와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여자들이라 그래요. 복수로 나오죠, 그죠?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또 7 귀신이 나간 자. 귀신이 한 놈, 두 놈도 아니고 7 귀신, 아주 강력한 그런 귀신이 들린 막달라인이라 하는, 막달라 지방에 있던 이제 이름이 이제 마리아죠.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 귀신에 매인 삶, 귀신에 매여서 자기 정신이 아닌, 그죠? 귀신의 힘으로 어떻게 자기 본인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귀신에 매여, 무당들이 이제 귀신에 매여서 이제 무당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하죠. 뭐 머리가 산발로 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 봤거든요. 막 신발도 안 신고 머리는 산발로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매 막 떼꾸중머리 흐르고, 사람들이 뭐라 해요? 미친 뭐라 그래요? 미친 무엇이라 그렇게 막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한마디로 인생 종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소망이 없는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다. 그 여자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제삼을 받았거나 병고침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 여인들이죠. 그녀들은 모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심한 고생 속에서 살다 갈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그죠? 이 고침받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주님과 사도들을 이제 대접을 하고 섬기면서 공개를 하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부활의 아침에 무덤까지 찾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사도들보다 나았어요. 사도들 다 도망가고 하는데 이 여인들은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준 그런 여인들이라고 오늘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제 받아서 제3을 받아 구원의 영생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분은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뭐 은사 재능, 그죠? 재능을 주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죠? 이렇게 물질을 또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정성과 믿음과 헌신을 이렇게 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참 기쁘게 보셔요. 그래서 소자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죠? 주님께서 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챙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여인 외에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지극정성으로 섬긴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무명의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들의 행한 선행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미담 그리고 사연, 그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주가 쓰시기였다 하라 할 때 변명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요새 뭐 생명보험 라이너 생명 해가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가입한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감람원이라 불리는 이 서쪽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이제 보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거다. 보면은 그거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왜 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왜 풉니까? 이렇게 묻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해 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러 갔어요. 풀 때 이제 임자가 이제 물어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 풉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나귀 새끼를 내줘요.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있어 그냥 나귀 새끼 주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이 썩히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그냥 나귀 새끼를 내줘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죠? 그래서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호산나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이 원래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전쟁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무엇을 탑니까? 하얀 백마를 타요. 백마는 장군들이 타는, 왕이 타는 승리의 준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진짜 왕 중에 가장 왕중왕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제자기는 제자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이렇게 이단으로 몰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면 출교시키고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걸 숨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시체를 내주니까 그것을 빌라도가 허락해서 그 시체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오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약, 침향, 섞은 것 한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것을 발라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동산에는 아직 한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새 무덤이 있는데 이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인데 이 무덤에 이것을 시체를 가져가서 요셉이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한 분도 뭐 유대인들은 이제 굴로 파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고 이제 굴 속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형태의 장례식이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요.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는 보니까 이 가난하면서도 자기 삶은 가난한데 믿음이 부유한 여인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이 두렙돈 아주 뭐 작은 동전 정도 그걸 이제 넣는 걸 보시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참으로 내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헌금함에 넣었다. 시편에 보면은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그 산들에 있는 모든 산이 하나님 것이고 산들 속에 있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들판도 모두 하나님이시고 뭐 이 우주도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요구를 하겠느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이런 이제 시편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죠? 하나님이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이 궁핍한 교회지만 부유한 믿음의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스무나 교회가 아주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가 로마 정부가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가이사는 살아있는 신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도 예배드리기 전에 저기 뭐 동방요배, 동방으로부터 일본 쪽으로 해서 막 절을 하고 신사참배 시기고 막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살아있는 신이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내가 살아있는 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살아있는 신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에 뭐 간의 공업 조합 같은 게 있어요. 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혜택을 주고 경제적으로 취직도 시켜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직업을 제공을 해주지만 반대로 조합원에 가입 안 하면
요즘 말하면 아니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하는데 조합원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실업자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인들이 그럴지언정 우리는 로마 황제가 로마 가이사가 절대로 우리의 살아있는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도 하고 조합원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스무나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저 조합원에 가입해가지고 황제 수배의 사상의 머리 좌리는 저놈들보다 너희 교회가 진짜 부유한 자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선과 각도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보는 가치관과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로는 네가 궁핍하지만 영적으로 네가 훨씬 부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딱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전부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해서요. 하나도, 한 사람도.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요. 왜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들이 사람의 피를 따라 이렇게 구제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사도행전 4장 요거를 모델로 해서 스탈린, 마르크스 그런 사람이 요걸 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이 그러니까 물질이 신이다는 거죠. 물질이 요즘 말하면 만몬주의, 돈이 최고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고 부활을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버리니까 우리도 장차 생명의 부활로 우리도 살아나는구나.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죽었다가 천국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소망을 딱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물질을 아예 초월해 버린 거예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어떻게 양당간의 결단을 좀 하여라. 사람이 이렇게 미지근해가지고 말이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라오디게아 지역 저 위에는 온천수가 있다잖아요. 온천물이 이제 쭉 내려오고 라오디게아 지방을 통과하면은 물이 이제 식어가지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그 지역의 특색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해라.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너 성도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처럼 대통령도 나오고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영남 사람들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부자들이잖아요. 그쪽에 부자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강남에 위치하고 아주 유명 인사들 많고
그 대법원 대법원 그 있고 뭐 검찰청 있고 그쪽에 있으니까 법조인들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많고 재력가들도 많고 그러한 교회들은 부자교회죠. 부자교회.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나는 부자라 부에서 아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실상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눕는 것, 뻘겋버섯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좀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흰옷을 입어서 너의 벌겋버섯 수치를 좀 가려라. 안약을 눈에 넣어서 좀 영적으로 좀 부어봐라. 이렇게 책망을 해요. 저는 주일 한다고 자녀들을 희생을 시켰어요. 4명의 자녀들 희생을 시키는데 저 뭐 39에 돼서 늦깎이에 신학대학 입학을 했으니까 그때 애들 막 한참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그때 신학교를 갔으니 뭐 목사 되려면 한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뭐 아파트도 팔고 뭐 땅도 팔고 뭐 집사람이 애들 4명이니까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되죠. 4명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직장 다닐 때 뭐 벌어놨던 그때 39살 때 그때 32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땅 4,800평이 있었고 뭐 대기업의 그 부장 경리부장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뭐 큰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고 그걸 꽃감배 먹을 때 살랑살랑 빼보니까 얼마 못 가더래요 그것도.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 이제 뭐 애들이 집사님 애는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막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뭐 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학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집사님 애들은 뭐 나중에 외국에 유학도 가고 영어 배우러 뭐 교환 학습 뭐 그런 거 배우러 가고 막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무 뒷바라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집사님 자녀는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레벨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 레벨이 한참 처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 만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아직 뭐 세병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뭐 조국 씨처럼 뭐 아빠 찬스나 뭐 엄마 찬스를 쓸 수도 있는 형편도 없고 아무 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는데 나는 기도를 심자. 매일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자.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나는 축복기도로 심자. 그래서 작정하고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자녀를 위해서 이제 아니 한 달이 아니죠. 뭐 한 1년 됐죠, 그죠? 자녀를 위해서 계속 이제 뭐 돈은 많지 않지만 계속 심는 거예요. 4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저희들 아무 해준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적은 물질이만 감사금을 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가 옆에 분을 대접하면 옆에 분도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자고, 우리도 남을 섬기면 그분이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조화가 give me and take 같아요. 드리면 반드시 돌아와요. 마치 메아리처럼
산을 향해서 야호 하면 좀 있으면은 야야야야야야 호호호 하면서 돌아오듯이 그런 원리가 돼. 자, 오늘 주제는 섬김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겨요. 어떤 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어떤 분은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걸 섬기고. 우리 교회 사택에 뭐 한 30년 된 것 같아. 그 비가 새고 벽돌 보르크로 지은 집이 비가 오니까 이제 물이 스며들어서 안에 겨울만 되면 곰팡이가 피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한 1년 넘게 우리가 기도했더니 노예에서도 조금 주고 이곳저곳 또 손을 내밀었더니 이렇게 해서 한 850만 원 들었어요. 850만 원 들어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한 400만 원 들어서 집 수리하고, 또 한 2달, 석 달 지내면서 또 기도하고 했더니 나머지 이제 채워져서 집 수리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또 물질로, 우리 집사님이 은사로 이렇게 지붕도 수리하시고 벽도 수리하시고, 사례비를 좀 어제 드리려 했더니 손살에 치면서 내가 아버지 집 일하는데 내 집 일하는데 내가 뭐 돈 받느냐고, 그 한 열 동안 땡빛에서 막 새카매 해가지고 얼마나 더운데, 저는 막 인건비 아껴내라고 뒤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무릎 연골이 다 나가버려요 지금. 그래서 하도 무릎이 아파서 그 패치 파일 마약 붙이는 거 있죠, 그거 종아리 하나 붙여놓고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장로님 오셔서 맛있는 어탕국수 이렇게 또 사주시고 섬겨주시고, 우리 성근사님 또 냉커피하고 음료수도 사와서 섬겨주시고, 우리 김정훈 권사님 또 복숭아에게 또 갖고 오셔서 또 섬겨주시고, 또 고혜자 권사님 오늘 점심 또 대접한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이래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섬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택도 잘 수리하고, 사모님이 무릎이 아파서 수술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은혜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또 재능으로 은사로 이렇게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섬김으로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 사역 하실 때에 참 은혜를 받았던 이런 여인들, 귀신에서 고침받고 악기 귀신에서 고침받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구원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그분들이 따라해 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을 섬기더라. 이러한 이름 없는 여인들과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거창하게 우리가 뭐 삽 들고 깽이 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고, 주님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큰 것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은사, 나에게 주어진 작은 마음, 작은 정성,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천교회 정말 소수의 무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 제가 부임하고 온 이후로부터 정말 아버지 하나며 교회 수리, 사택 수리, 수많은 아버지 작은 수리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으로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일심단결해서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지갑을 열어서 헌신했던 그 성김이 이제 아버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간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힘들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섬김의 도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원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시